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 상태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는 거짓 누명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그의 죄명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오해였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1.5m 정도 되는 담으로 둘러싸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에 나지막한 담이죠. 그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그 안에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는 모든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사인이 붙어 있는 자그마한 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 밖에를 이방인의 뜰이라서 이방인은 그 담 앞에까지만 올 수 있지만 그 담을 넘어 들어오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바울의 누명은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을 데리고 그 담을 넘었다라는 죄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길고 긴 감옥 생활이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시간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 분이시지 그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것은 너무 이제 정말 큰 시각으로 보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담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의 빛이 되고 이사야서에는 만국의 모든 민족이 예물을 들고 성전에 모일 것이다, 나올 것이다, 내 앞에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사야서는 나의 사랑하는 애굽 백성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애굽아, 나의 자식아 라고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아버지 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만의 특권인 양 벽으로 둘러치고 그 담 안에 숨어버린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냥 돌무더기일 뿐이었어요. 의미 없이 쌓아놓은 돌무더기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할례인이나 비할례인이나 중간의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할 때 그는 성전의 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담 하나 때문에, 그 무의미한 담 하나 때문에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담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그는 몸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사건에 직접적 관계가 있었던 자가 드로비모였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드로비모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얼마나 억울하고 또 자기는 그런 담을 넘은 적도 없을 뿐더러 이 담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이 반목의 폐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는 그냥 옆에 지나갔을 뿐인데 괜히 그냥 이름이 들먹여가지고 괜히 미안하고 괜히 죄송하다는 마음이 드로비모에게 있었겠죠. 그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이 담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 담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에. 근데 여러분, 이 드로비모가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1장 29절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 드로비모는 바로 에베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곳, 그가 돌아갈 곳도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들은 몰라요. 빌립보, 고린도, 거기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에베소 교회만은 이 담의 폐해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고통받는 일이며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낳고 있는지를 에베소 교회는 알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에베소 교회 출신의 드로비모 때문에 이 사단이 사실은 이제 기초가 놓여진 것 때문에 그렇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돌무더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열방의 빛으로 삼아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열방 중에 우리만을 외치며 스스로를 담으로 둘러차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몰라도 에베소 교회는 이 담을 가지면 안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증언자가 그의 멤버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에베소 교회에 높은 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야,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담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모든 일의 사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동일하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몸된 교회여, 교회 안에는 담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정치에서 싸우거나 무슨 경제에서 서로 경쟁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그 이유와 증인들로 모여있는 드로비모와 같은 우리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는 이 담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듯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담을 쌓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더 차이를 두어서 나는 너와 달라라는 것을 구분짓고 싶어 합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고 저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면 안 돼라는 의미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 방면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사역입니다 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또 하나의 측면의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담을 허물었던 분이십니다. 그 시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것을 보십시오. 그분이 육신을 입어 우리 사이에, 우리 마을에 오신 것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담을 허물며 세상에 침투하신 사건. 처음부터 담을 허물면서 들어오셨죠. 아이와 어른,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의인과 죄인, 나름대로의 사회적이고 구조적이고 종교적이었던 전통으로 세워놨던 모든 담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이야 미국이라서 1년 365일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최고지만 예전에는 가장 비천하게 여겨서 사람의 수까지 세지 않았던 자들이 어린아이였는데, 주께서는 그들까지도 몸을 낮추셨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인자한 무슨 선생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체로 아이들을 삼아와 주신 겁니다. 아이들을 본받아라. 이들의 그 순수함과 자금을 너희는 보아라. 아이들이 오르지 못할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집에 머무시며 그 오랜 장벽을 무너뜨리셨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의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담도 담대히 넘으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는 1000년 동안 반복되었던 정말 먼 데로 먼 굳어진 담이었습니다. 그 담도 가뿐히 넘으시며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그는 계속 담을 넘고 또 넘으셨어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나한테 말들을 걸어오는 유대 남자에게 깜짝 놀라서 어찌 유대인이 나와 상관하십니까? 대화도 나누지 못했던 큰 담을 예수님께서는 허무셨고 넘어가셨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촌락에 들어가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하다.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낫게 해주시고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우연히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이 아니에요. 당시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촌락은 우연이라도 갈 수 없을 산골에 숨겨놓아서 실수로도 가지 못하는 곳에 고립되어 있던 자들이었죠. 찾아가셨습니다. 내려가신 길이죠. 담을 넘어가신 겁니다. 담을 허물기 시작하셨죠. 예수님의 말씀, 행동, 결정, 그의 접대와 그의 다가선 모든 것이 담을 또 넘고 넘어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분이셨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담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담이든 마음속의 담이든, 여러분, 담이라는 것은 경계입니다. 경계. 여기까지야 라는 선을 긋는 것이죠. 이방인이 하나님이 좋아서 오는 건 오케이.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는 우리 이 영역이다. 여기까지만 허용해 줄게 라는 것이 바로 담이겠죠. 담이란 내가 이것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그 담은 경계석이죠. 이 이상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름의 가진 그 용서의 한계가 담일 수 있고, 사랑의 한계, 인내의 한계도 있죠. 더 이상은 못 참아. 이 사람만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알게 모르게 쌓이는 담이겠습니다. 때론 마음의 담을 쌓고 누구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나는 모두와 단절되겠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 담을 모두 다 허무시고 넘어가는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하신 것이 세족식이었습니다. 그 세족식 정말 구주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무릎을 ቁ러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그 섬김의 모본도 아름답지만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그 안에는 이제 몇 시간 후면 나를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기셨다라는 것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은 어찌된 바인지 정말 한계가 없었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었어요. 이용당할 거 알고 나를 되팔지 알았지만 그까지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자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사랑은 한계가 없었고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영적 전쟁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전쟁의 정의는 또 무엇인가? 이것은 전쟁 같은 일일 것이에요. 시편 18편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으면 적군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을 더 높게 쌓아서 담을 지키자, 담을 못 넘어오게 하자, 담 밖에 나가지 말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담대한 용사, 용맹한 자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담을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뛰어넘어 적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랜 관습과 전통과 한계와 나름대로 역사 가운데 세워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담을 주님께서는 온몸으로 허무셨다. 그의 몸으로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허물어야 할 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뭘 좀 허물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가장 큰 담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정말 본의 아니게 정말 잘못한 것이 크게 없어요. 그냥 늘 하던 대로 주님을 섬겼을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장벽과 같은 자들을 만났어요. 그 장벽과 같은 담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방도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 키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나도 예수님을 좀 보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기 시작했죠. 그 뒤에 키 작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전혀 볼 여유가 좀 없었을 정도였겠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높은 나무에 올라가는 일뿐이었겠습니다. 그 담을 넘고자 하는 그의 어떤 마음이었겠죠.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누군가에게는 어느새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이겠죠. 지붕을 뚫은 나병 환자들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에 인산인에 모인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한테 호기심과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둘러쌌을 뿐입니다. 도무지 그 담을 뚫고 나갈 길이 없어서 지붕까지 뚫게 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장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좀 내려놓는 거죠. 그 길에서 조금 비켜서 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들을 무너뜨려 그 담을 허물기 시작하고 미랄이 되어 그 공동체의 화평의 아이로, 화평의 자녀로, 그 직책을 맡은 자로 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허무는 것이죠. 헨리 나우에는 인간이 꼭 연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연습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첫 번째는 작아지는 연습, 두 번째는 숨는 연습, 세 번째는 희미해지는 연습. 정말 이거는 멋진 겁니다. 영상을 이제 요즘 많이 만드니까 광고 영상 같은 것도 그냥 끝날 때 이렇게 페이드 아웃 하면은 여운이 남고 아름다워요. 중간에 탁 끊을 수는 없죠.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너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인가를 막 프로모션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날 것인가를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더 명확하게 너의 그냥 색깔을 명확하게 보여줘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꼭 연습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 안에 죄성으로 마음이 이미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작아지는 연습일 것이고 숨는 연습일 것이며 희미해지는 연습을 통하여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또 담이 되어 연약한 자들의 어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제일 못하는 족속 중에 하나가 목사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하도 그냥 중간에만 서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페이드아웃 해야 될 때 그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정말 준비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담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고 또 숨으며 희미해지는 연습을 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정말 아름다운 화평,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짐이 되고 담이 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지혜였고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허물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냥 급해가지고 그냥 세네 절을 그냥 다 넣었는데, 멀리 있는 너희에게 평안이다, 가까이 있는 유대인에게 평안이다, 이방인에게 찾아가셔서 샬롬, 유대인에게 찾아가서 샬롬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그룹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평강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그를 허물어 십자가의 미랄과 같이 드렸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했죠. 그는 이 땅에 성육신 하면서부터 담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으나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예수 공생의 가장 놀라운 허무신 담은 바로 성서의 휘장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되었죠.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커튼이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누구도. 이 죄인된 우리가 결코 넘을 수 없는 담 중의 담, 넘어가면 다 죽는 겁니다. 마주할 수가 없는 정말 존재론적 이 막힘, 이 휘장의 담을 십자가로 소멸하시어 멀리 계셨던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장 추악한 허물 가운데 있는 죄인을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휘장을 만들고 그 안에 그룹이라는 케루빈을 자수로 수놓아
그림을 그려놓으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이런 동물의 모양을, 천사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놨죠. 이 케루빔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내어 쫓으면서 불칼을 들고 에덴을 지키라 한 그 그룹들이 바로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불칼을 들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없겠죠. 에덴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어디 좋은 무슨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에덴의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 친밀함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었고, 그 그룹들이 휘장에 수놓아져 있으며 이 휘장 너머 에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막아놓은 그 휘장을, 그 그룹들을 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 그 담을 넘어, 허물어진 휘장 넘어 누구라도 그리스도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담을 허무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담을 또 넘고 또 넘어, 교회의 장벽을 넘고 이웃의 담을 넘고 아버지와 자녀의 오래된 막힌 담을 또 넘고 허물어 나 자신을 허물어 다가가 평강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되는 것이겠죠. 예수께서 이 담을 허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르러 담대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클라이막스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 18절의 기도가 구원의 절정입니다 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면서부터 모든 담을 휘장에 이르기까지 무너뜨린 목적이 무엇인가? 2장 18절, 우리 용맹한 군사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모든 담을 소멸했다. 십자가로 모든 담을 소멸했다. 이는, 이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장엄한 논중의 절정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성자, 한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부 대신 한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여러분, 한 구절 안에 삼위일체가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된 구절은 많지 않아요. 성자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부께로 나아간다.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이 구절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분받는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근본적인 교리. 이 구원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왜 협력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그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몸으로 다 하셔서 멀리 있는 너희를 가까이 가게 하셨고, 이 둘이 성령 안에서 한 평안의 띠로 묶어주셨으며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다 함께 한 아버지께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절정입니다. 구원의 최종 선언이죠.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머리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던 유대와 사마리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버지께로 나아갑시다. 한 아버지께로. 이것은 화목을 넘는 놀라운 비전이라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가 교회를, 성도와 이웃이, 민족과 민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열려진 휘장 넘어 아버지께로 나아갑시다. 아버지께로 나아갑시다. 더없이 아름다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는 이것에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장 친밀한 용어, 뗄 수 없는 관계,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차별과 반목, 원망과 시비를 넘어 중간에 막힌 담이 십자가로 소멸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모든 방언과 족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며 만물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되어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수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담을 계속 쌓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담을 용맹하게 뛰어넘고 적군 한가운데 들어가며 담을 무너뜨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 화평의 직책을 받은 자의 부르심이라 할 것입니다. 다른 자들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무너뜨려 화평의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삼위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담을 쌓고 있는 자인가, 무너뜨리고 있는 자들인가? 담대하게 그 담을 뛰어넘으십시오. 넘어가십시오. 십자가 안에 하나됨의 그 능력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이 놀라운 사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 뻗어나가는 교회, 이 복음, 거침없는 행전,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